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2장 죽음에 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서 얻는 이익과 그것을 무시해서 얻는 손해에 대해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정신수행을 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무상함과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그 명상은 우리를 눈뜨게 한다. 우리가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다음 생에 일어날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자각이 생기면 우리는 저절로 정신수행을 추구하게 된다. 둘째,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의 정신수행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신수행이든 세속생활이든 간에 실제로 노력할 때는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치기 마련이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한 결과로 얻은 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직시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죽음을 지각하는 것은 모든 수행 단계에서 필수적이다. 수행을 하면 죽은 다음의 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번뇌와 악행을 없앰으로써 이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데서 오는 손해도 많다. 죽음에 대해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는 수행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다.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다면 수행에도 태만하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로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할 것이다.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매일 기도문을 음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자각하는 힘이 약하다면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집착하고 질투하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 티베트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잘 먹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본성을 드러낸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봤을 것이다.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이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재산과 지위와 명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하고도 겁을 내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기꺼이 번뇌와 악업을 쌓는다. 그 결과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생각할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은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될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남을 속이고 위협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악행을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할 만큼 긴 안목을 갖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잊어버린다면 해로운 행동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히틀러와 모택동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밀라레빠와 쫑까빠 같은 수행자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인간의 생명과 지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똑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히틀러와 모택동을 깊이 경멸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과도한 악행에 충격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인 밀라레빠와 쫑까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며 고무되기를 바라고 믿음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을 차별해서 생각한다. 히틀러와 모택동의 경우는
우리의 지성을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밀라레빠와 쫑까빠의 경우에는 인간의 지성을 건설적으로 사용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번뇌는 앞으로 올 많은 생애 동안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후회 속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수행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수행자라고 불리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고 죽으면 확실히 극락에 태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곤 했다. 그러다가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가 죽으리라는 게 확실했지만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에겐 문제될 거 없지. 자네는 극락에 태어날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의지할 친구도 없는데. 그러자 겉으로는 수행자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말했다. 영원히 죽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는 임종시에 극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정식 명상과 분석적 명상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의 확실성을 우선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죽음은 모호한 이론적인 주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나이는 50억 년이 되었고 인간은 지난 10만 년 동안 이 세계에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죽음을 맞지 않은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든 우주 공간 속에 날아가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누구이든 상관없다. 모두가 죽을 것이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두렵고 불행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들의 분부대로 따를 준비를 갖추고 있는 종복들과 수행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통치했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맞았을 때는 그때까지 그들을 신뢰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권력과 무기와 군사력 등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각을 길러서 얻게 되는 이익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단기간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